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빈들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하시고 호흡을 주시며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섬기며 다스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말씀 나누었었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가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들을 이렇게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였냐면 빈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같은 곳이었죠. 여기서 뭐 먹을 것을 구하거나 유숙할 수 없는 그런 빈들이었다라는 거죠.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이제 제자들이 합리적인 제안 하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 몇 명이나 모여 있었냐면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이제 해산해서 각자 알아서 각 마을로 흩어져서 거기서 뭐 먹을 것을 사 먹든지 얻어 먹든지 각자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제안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13절 앞에 부분만 읽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떻게 하라?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떡과 물고기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아시는데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없는 거 다 알면서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계속 보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저희한테는 딱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로는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들이 얘기합니까?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는 거죠. 사정 뻔히 아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하면서 저희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걸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돈을 주고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돈이면 된다라는 논리가 이 제자들의 생각에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그 사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뭘 가지고 갔죠? 맨몸으로 간 거죠. 맨몸으로 전도 여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런 권위와 능력을 누가 부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이 제자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으면 된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와 마가와 다른 복음서에 보면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2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2천만 원이 되면 5천 명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2천만 원만 있으면 이 사람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돈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안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고, 제자들은 또다시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돈이 있다면 이들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반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니까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명씩 앉히면 100개의 그룹이 되겠죠. 100개의 그룹이 50명씩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떡과 이 물고기를, 오병이어를 손에 드셨는지 이렇게 품에 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취하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고기와 이 떡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눠주라고 하죠. 이 말씀에는 이게 어떻게 이게 재생산되고 어떻게 이렇게 증가됐는지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17절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아 보니까 몇 바구니가 됐다? 12바구니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그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신 거죠. 오병이어로 몇 명을 5천 명, 10,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을 불렀는데 2천만 원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우리 돈 없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계속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불가능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그들이 가져온 그 작은 걸 가지고 기도했을 때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면 웬만한 건 해결된다라는 그런 세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그런 논리 속에 그런 사고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많은 교회들이 보면 우리 선교합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재정은 어쩔 겁니까? 우리 이렇게 구제합시다. 그러면 재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교육하는데 이런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 일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선교, 교제, 교육이 뭐가 없으면 안 된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재정을 흘러보내고 그 재정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주권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아예 뭐 하는 거예요? 빼버리는 이런 믿음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신의 어떤 그런 선택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의 사고였어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의 사고였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런 제자들의 사고를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제자들이 몸소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풍성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연약할 때
많은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초기에 어려웠을 때 그들이 자기가 있는 것으로 나누고 그것을 베풀고 함께 할 때 그 안에서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영역에서 놀라운 이런 확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에 뭐가 흘러 들어올 때, 돈이 흘러 들어올 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돈을 가지고 막 능력 있게 일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돈이 많았을 때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너지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빈들에 있는, 그죠? 영적인 빈들, 정서적인 빈들, 또는 육체적인, 경제적인 빈들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웃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뭐 해라?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우리는 저는 이게 없어요, 저는 이게 없어요, 저는 이게 없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그죠? 영적인 배고픔, 정서적인 배고픔, 육체적인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오병이어를 줄 때에, 그죠?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사고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나의 오병이어를 들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떡도 없었고 또 물고기도 없었고 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고작 오병이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돈의 논리, 재정의 논리, 세속의 논리, 세상의 원리를 깨트리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는 재정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실 때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립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